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자리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삼양원리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승리와 평안의 한날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어 볼 말씀은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신부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가끔씩 사색하고 또 많은 기도 아니면 제 편처럼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내 자신을 테스트해서 거기에 걸맞는 입장인가,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만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오늘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가 부제로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바르게 한번 입증해보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지금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신랑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저미고 절절한 시간과 세월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의 칠풍년안식 기간이고, 이제 조금 후 2, 3년 지나면 이제 흉년안식 기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칠전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이런 어떤 소용돌이 대심판의 시간들을 이제 맞이할 그 임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들을 잘 갈무리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적 현주소,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출신과 소속들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참으로 그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소모했었는데요. 그 중요함은 여러 말로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그 13장 4절 5절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고 문득문득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 보라,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6절에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라고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삼양원리 기독선이라는 이 포인트, 이 어떤 특별한 강조와 새로운 기준을 일부러 애써서 입증하고 증명해 나가려고 단어를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서 성경 속에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자기를 세워가고 입증하는 걸 굉장히 필요로 하고 확실히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보람이 있어요. 그 자기를 시험하고 입증한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매우 기묘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왔는가, 그리고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된가를 이렇게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고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의 신부인가 이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성훈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살고 계신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내가 과연 신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가, 또 신부로서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시험하고 입증해 볼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친 교훈들 중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된 것이래요.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죠. 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가르침, 어떤 전통과 프로그램과 그 어떤 학습으로 구원과 은혜를 들먹거리는 그 저주받는 뱀의 종자들이 오늘날 일으키고 있는 그 아주 타락한 풍습은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된 것이지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주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목적과 계획, 그 은혜에 따라 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이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0절에는 그런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과 나무와 그런 어떤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기이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이 여겨진다.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죠. 놀랍죠. 우리의 뜻과 행위에 상관없이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은혜대로 우리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만들어 가신가, 이걸 우리는 확인한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구원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죠. 저도 늘 이런 습관적인 기도와 사색을 하는데 요즘 이런 생각들을 묻어다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가를 어떻게 내 자신이 시험하고 입증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께서 한 이렇게 7, 8가지 말씀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 좌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과 거룩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입증해 보죠.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다, 뭐 남자다, 종이다, 뭐 신부다, 뭐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청지기들도 이것도 이렇게 자기들의 영적 그 어떤 신분이나 자기들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중에도 신부도 하나 되죠. 그런데 이제 신부라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천국은 약간의 신분과 계급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직이 있고 왕국이 있으면 그에 맞는 어떤 질서가 계급이 있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역할과 기능이 있고 책임이 다르니까요. 어떤 인권의 그런 어떤 정기를 떠나서 그런 역할과 책임이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7가지로 자신이 신랑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가 하는 영적 그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자고. 본격적으로 첫째, 처음에 자기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맞는가요? 진실로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과 목적이었거나 거기에 삶의 초점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현명한 신랑맞이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비유로 가르쳐 주는데, 자기 삶에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중심 주제가 없다면 그 신부되긴 틀린 거겠죠. 시작부터가. 네. 두 번째, 그럼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부일까? 내가 왜 예수를 기다려야 하지? 그냥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는가? 이런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이무기들인데, 그렇게 해서 뭐 중요해?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다 알게 되겠지. 예수가 우리가 구원자라는 것은 알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걸 다 아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따위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지 안 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빈약하고 참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폄하하는 젖먹이들의 그런 옹알거리는 아주 하찮은 소리죠. 이런 우리는 쓸데기 없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그런 율법 아래에서의 그 껍데기 빈소리, 그런 너무나 그 수준 낮은 소리를 이제는 좀 피해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고 또 마땅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 주소와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죠. 자기가 종 되겠다 하면 종이 되는 거죠. 나가 모심밖에 할 것이 없어. 그럼 모심하는 거예요. 나는 신부를 할 거. 그럼 자기 신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게 합당한 소원을 주시고 내 가운데에서 그 선한 기쁘심에 따라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머슴해도 된자네. 나는 그냥 문턱이라도 찍게 천국에 들어갈 거야. 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장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이 되고 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신부들은 자신이 신부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준비하는 거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4절이나 27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신부를 알고 내가 부르고 택한 나의 신부를 알고 나의 신부들도 신랑 예수인 나를 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죠? 아는 거예요. 그냥 굳이 예를 들면 아기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왜 당신이 나의 엄마고 아빠요 이렇게 증명을 해보고 측정을 해갖고 아는가요? 그냥 아하 남에서부터 엄마 아빠라는 걸 그냥 알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진리와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다가 이 땅에 온 그의 자식들은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양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 아들로서의 특정한 신부들 신랑이 부르실 신부들은 이것이 나를 부르는 소리고 나의 낭군 신랑 예수님의 소리가 맞구나라고 금방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기를 확인해 보고 스스로 신부인가를 입증해 보는 거죠. 진리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응하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기에 정체성에 파악하는 것은 무조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의 영적 신분과 이치를 알고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려고 그 정체 원리와 삼양 원리 기독선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신부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인가? 어떻게 준비하지? 그리고 또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죠.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장면이죠. 연보 17장. 제가 수십 번 읽었고 기독전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삼양원리 기독교로 수많은 주님의 기도수 가운데서 눈물로 울었고 기도했던 목소리인데 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주께서 부르시고 초청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아버지는 예전에 너희 형제들이고 가족이고 신부였으니까 내가 가서 이 땅에서 너의 가족들 형제들을 찾아오느라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뜻을 전해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명령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식구들, 아버지의 가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동으로 신부들은 결혼의 소망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넘어졌고 아들이 나의 신랑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신랑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일부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빛의 사도로서 주님을 소개했잖아요. 한 남편에게 정혼시킨 순결한 처녀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주님은 그 바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선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서 좀 쿵쿵거리지 않나요? 그냥 저만 그런가요?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말들은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해. 나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아마 구원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서 머슴이나 일꾼들,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일꾼의 신분으로 되겠죠. 그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부 되기는 좀 틀린 사람입니다. 이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나의 난구, 나의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나에게로 보내주신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신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소원으로 가르쳐 주시고, 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신랑이 직접 신부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자기에게 향하는 언어로 알아듣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교명부를 주었어요. 예전에 왕들이 왕비라 왕세자를 책봉하면 그 명령을 그 책서를 내리잖아요. 아들의 옥립문서라든가 그 명령의 교서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신부와 그 왕비들을 이렇게 간택하고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대인 집안 최고의 어른인 하나님, 그 황제의 명령을 받는 아들이 직접 자기의 신랑으로서 자격을 갖고 아들로서 오면서 신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신부를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불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집안 최고의 어른, 그러니까 이제 황제 대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그 일을 주고 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들이 완수했는가 안 했는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성경에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혼잣말,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고 들었던 것, 나누었던 아버지의 명령의 그 말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일러주신 거죠. 13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모두 다 아신다고 직접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창세 전에 생명책에 있었던 것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 아들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기록된 자들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자, 그 양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다 보고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도 자신이 택한 자는 다 안다. 그래서 나의 음성을 나의 양들은 다 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책임지시고 멸망의 아들 외에 가룟 유다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택하고 맡겨주신 그 양들, 즉 그 신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신부들을 자기의 몸이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다, 지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에 가시면서 자기의 부활 생명 속에다 새겨 넣습니다. 자기의 신부들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부활의 몸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그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39절에 한번 볼까요? 나의 손과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40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자, 여기 참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작을 해주셨을까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선수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손수 펼쳐 보이시고 상처난 옆구리까지 다 만져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 6장에 보면 시원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설명이죠. 그 중에서도 20절에 보면 나의 몸과 영은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고 바울의 표현이에요. 우리들의 몸과 영은 우리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값주고 사신 그 몸을 위하시고 아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쭉 설명하죠.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그러죠.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창녀의 몸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16절 보면 둘이 한 몸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으로 세워짐을 당하는 것인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한 몸을 부부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찬에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신 주신 그 몸과 부활하신 후에 떡을 떼주면서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하는 설명은 다릅니다. 죄의 주걸 육신의 몸을 끊어내는 빵과 부활 생명의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몸을 주신 빵이 달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는 빵으로 부활된 몸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감격하고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주님 나타나신 모습 나오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그죠? 리시브 홀리고스트 성후를 받으라. 그러니까 거룩한 숨을 받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그 1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흙으로 땅에 티끌을 모아서 몸을 만든 다음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살아 생명에 움직이는 이렇게 네페시를 만든 거죠. 물리적인 생물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의 호흡, 거룩한 호흡은 부활 생명의 몸이에요.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시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쉼을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거룩한 쉼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야 우리 속에 살고 계시는 아들의 영, 성령의 인침과 우리들에게 구속의 날까지 이 보증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쉼을, 거룩한 하나님의 쉼이라고 우리는 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부활 생명의 호흡과 생명의 말씀을 그 신부들에게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 한 몸이 된 지체들, 그 사도들에게 생명을 불어내. 왜냐하면 사도들은 큰 가지로서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접목되어진 자들이죠. 우리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들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남는 자들은 이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로 접목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생명이요 나와 같이 하나 된 몸이다. 비록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죽을지언정 부활 생명 안에서 이미 나와 같은 존재요 영의 몸 그리고 부활의 생명인 것을 실지 보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과 뼈가 없어도 영은 나는 몸을 갖고 있고 내 몸을 만져보라 이렇게 확인시켜 준 거죠. 너무나 놀랍고 수망스러운 말씀이죠. 이 부활이 다가오지 않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결혼하는 신부로서 하나가 됐다라는 생명의 일체 의식과 이 한 몸 사상이 없으면 이 벅찬 감동, 이 뜨거운 그 사랑의 메시지가 움직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50년 교회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도 맹맹하고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와 감동과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벅찬 그 희열과 감동이고 기쁨인지 왜 소망이 되는지를 밍밍해. 이런 부활의 벅찬 감동과 희열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새로 태어난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로서의 연합된 그 이렇게 감격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부활의 빵,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몇 번.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저거 이제 배 타고 150세 마리 그 허탕치다가 이제 고기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제 숯불로 준비도 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빵과 생선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이 장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만찬과 똑같은 빵인데 좀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 빵은 육적인 빵, 죄의 육신을 끊어내는 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구원을 이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 속에 우리의 죄된 몸들도 죽죠. 그런데 부활 후 빵은 영원한 생명 보좌로 나아가는 한 빵, 구원의 대장, 믿음의 선두주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자기와 일체의 몸을 이루고 하늘전 멜기세덱의 대주선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그 하늘 보좌로 휘장으로 이제 뚫고 들어갈 그 부활 생명의 몸으로서의 주신 빵이에요. 이 빵은 공중 혼인잔치 때에 당신의 신부들을 이제 맞아들이게 됐죠. 우리 주님의 몸의 회복, 교회의 완전한 회복과 새 예루살렘의 완성은 이제 그 상처난 손과 팔이 찔리고 옆구리가 찢어진 그것은 이제 거룩한 신부들을 맞아들인 신부들이 혼인식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신부들과 한 몸을 이룰 때 그 주님의 상처난 손과 발과 찢겨진 그 몸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온전한 몸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빵은 당신의 몸에 새겨진 신부들의 명단과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갔을 때 우리는 육의 죄들의 몸이 죽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속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죄에 죽는 것처럼 그 영광된 부활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그 아버지의 영이 그분을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영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들 속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는 지체된 그들의 신부와 구원되어질 우리들의 이 몸이, 지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빵을 먹는 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만찬에서 죽음의 빵을 깨끗하게 나눠주셨듯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내 몸에 새겨지고 나와 함께 이룬 나의 지체들, 나의 거룩한 신부들, 나의 나와 하나 된 생명들에게 다시 이 빵을 끝내주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영원한 신부들입니다. 7번째, 이제 신부들은 안전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하늘로 데리고 간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가 주신 사명, 그 명령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하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마침은 하늘 보좌로 이제 가서 아버지께 보고를 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나를 보내셨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신부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가족들을 제가 그 명령대로 이루고 주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부활 생명에 새겨진 그들의 이제 식구들, 그 속에는 이제 신부와 창세전에 기록된 자,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 명단들을 갖고 이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소서. 24절에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역사고 예수님의 기도가 완성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나 있는 곳에, 아버지와 나가 있는 곳에 그들도 우리도 한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같이 있게 해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늘 보좌로 갔음을, 이 완성된 기도가 히브리서에 있음을 바울은 잘 나타나죠. 4장 15절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5장 10절 또 4장 13절에 멜기스덱의 대주선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가서 아버지께 보고하셔야죠. 이로써 휘장 안으로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선도주자로서 구원의 대장으로 6장 20절을 보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8장 1절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그들에게 주신 아들과 신부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완수했습니다 하고 우편 보좌에 앉아서 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몸의 완전한 회복, 그 신부들을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번 만든 재림, 그리고 이제 지상제일 때 야곱의 남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시온산에 직접 내려오시게 될 지상재림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죠. 오늘 간단하게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가, 그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 속에서 입증하여 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은혜를 받는 그리고 사색의 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시고 자기의 영적 현주소와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파악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